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와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참 중요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이제 유언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떠날 때 허튼 말 하지 않고 가벼운 말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이런 뭐 자식들이라든가 또 관계자들은 유언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이런 유언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뭔가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8절에 보니까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기에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이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그들에게 승천하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승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할 때요? 볼 때에 보는 상황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하셨는가? 부활도 보면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겠는가? 왜 확실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는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거짓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뭐다? 사실이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모든 것들을 보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보았고 또 승천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허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세히. 이 말씀은, 이 자세히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죠.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지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을 때 구름이 이렇게 가리워지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가리는 이런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모습, 승천하신 모습,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것을 이상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신 것, 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큰 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500명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던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인데 500명에서 120명 빼면 380명은 어디 갔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는데, 여러분, 누가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군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어느 배경 가운데 나왔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죽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이 바울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누구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피로?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는데 그 피는 이 땅에 오셔서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섬기고 보호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깁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였는데 이제 어느까지 이렇게 보게 만듭니까? 구름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런 모습들을 가리는 그때까지 보게 되는데 이 구름은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건축을 합니까? 짓습니까? 성막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성막 봉헌식을 드릴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요, 동일하게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역대하 5장 1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이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고 어떤 구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상황,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뭐 집에서 병상에서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보여주시고 승천하며 보여주시고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보았던 이들이 이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숨어서 있었던, 벌벌 떨며 있었던 이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느냐, 할렐루야,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00번 1000번 들어보았자 한 번 가서 보고 경험한 사람에게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그 말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마감을 하는가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숨어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당당하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이런 판인데, 이들이 지금 예수의 승천을 보시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적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이들이 변화가 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쫓아가서 그 연합군들에게 밤에 318명의 그 충신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을 해서 이제 그 롯과 잡혀갔던 이런 사람들, 전리품들 다 빼앗아서 오잖아요. 이제 그리고 빼앗아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자신의 그 조카 롯 때문에 이제 쫓아가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연합군인데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걱정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연합군들이 다시 공격해 올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잘됐다, 이때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근심거리, 고민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더 걱정은 내 후손이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후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후손 필요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셋, 이 늙은 종, 이 사람에게 모든 상속을 하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나갑니까? 밤중에 너 밖으로 좀 나와봐라 하고 밖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보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봐봐라, 하늘을.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런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더라? 의로 여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본 다음에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승천을 보고 이들이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게 기다리고 또 바라봄의 원칙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 군인들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천천. 그리고 다윗은 얼마다? 만만. 사울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왜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냐 라고 말하면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결국은 다윗을 주목한 사울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 세상, 땅의 것, 이것 집착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2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다윗은 다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렵고 힘들지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들은 현세적인 이런 물질이나 현세적인 이런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할 때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성공했다, 이 사람은 실패했다,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어디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의 본, 섬김의 본, 희생의 본, 예배 드리는 본, 이런 본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서 따라가며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희생하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지도자의 신앙의 행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 좋은 교역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성도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이렇게 건축도 되고 또 주차장도 확보하고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는 그 성도는 이 목사의 그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닮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온순한 것 같아요. 목사가 온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지도자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구역장들도 얼마나 중요한가. 왜 구역장이 본을 보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본을 보이고 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고 또 신앙의 온전한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관점과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 롯도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인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는가 하면 롯이 자기의 눈으로 요단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좋은 곳이었어요, 자기 눈으로 볼 때에. 그런데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악하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판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세상적으로 좋은 길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그들이 승천을 보기 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서 어떻게 할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승천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